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요 예배 시간에 민수기 강해 설교를 했는데 오늘이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민수기 36장 이 마지막 장에는 좀 독특한 내용이 나옵니다. 원래 마지막 장에는 아주 중요한 결론의 말씀이 이제 대부분 나오잖아요. 그런데 민수기 36장에 나오는 결론의 말씀은 조금 독특한 내용입니다. 므낫세 지파 안에 슬로브핫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슬로브핫에게는 아들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딸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되면 이제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받게 되는데 대부분은 아들들에게 땅이 분배가 되었습니다. 근데 슬로브핫은 아들들이 없잖아요. 좀 딸들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 딸들이 이제 땅 분배를 받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 딸들이 다른 지파에 있는 남자들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그 땅도 슬로브핫 가문에 남아있지 못하고 명의 이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슬로브핫 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땅이 다른 지파에 첨가되어서 속해지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슬로브핫 가문의 땅은 다 없어지게 될 것이고 또 슬로브핫 그 가문이 속해 있었던 므낫세 그 지파의 전체 땅도 더 적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모세를 찾아와 가지고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을까요? 슬로브핫 가문의 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절대로 다른 지파 남자들에게 시집을 가지 말아라. 그럼 누구랑 결혼을 하느냐?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라. 그래서 므낫세 지파에게 소속된 그 땅을 다른 지파에게 뺏기지 말고 그 땅을 끝까지 지켜내라. 이렇게 모세가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이 좀 이해가 되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땅 문제가 뭐 그렇게 중요한 걸까? 그리고 슬로브핫 가문의 여자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게 돼서 그때 뭐 명의 이전이 돼서 그 땅의 소유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다른 지파의 것이 되는 게 무엇이 그렇게 대단한 문제일까?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은 왜 이렇게 땅에 집착을 하시는 걸까? 왜 그렇게 그 땅을 갖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이 땅 문제가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길래 민수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한 장 전체에 걸쳐서 이 내용을 다루게 되는 것일까? 성경에 나오는 땅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었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대기업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기업하면 우리는 회사를 생각하게 되지요.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기업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나할라라고 하는 그 기업이라는 의미는 재산, 상속 이런 뜻이고 또 다른 단어 아후자라고 하는 기업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소유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셨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 하나님께서 주신 집, 하나님께서 주신 땅,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땅의 가치에 대해서, 땅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앞에 있는 화면 보시고 레위기 25장 23절과 열왕기상 21장 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니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 궁극적인 소유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땅이 원래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선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을 함부로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땅을 팔아버리는 것도 죄가 될 수가 있고 그 땅에서 떠나버리는 것도 죄가 될 수가 있고 그 땅을 잘 관리 안 하고 농사도 안 짓고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도 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땅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땅은 소유하거나 가지거나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함부로 팔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땅은 지켜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선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땅을 잘 지켜내야 합니다.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했었죠. 그때 나봇이 목숨을 걸고 그 땅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합 왕에게 주시는 것을 금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합 왕에게 그 땅을 내주지를 않습니다. 결국에 나봇이 죽임을 당하고 말지요. 나봇은 왜 죽음을 무릅쓰고 이 땅을 지켜내야만 했었던 것일까요? 땅은 왕에게도 함부로 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므낫세 지파 지도자들이 이 슬로밧 가문의 딸들이 다른 지파의 시집을 가가지고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심히 걱정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명령하기를 슬로밧의 딸들은 다른 지파의 남자들에게 시집을 가지 말아라. 그럼 그 땅을 빼앗기게 된다.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남자들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라. 그래서 그 땅이 므낫세 지파에 속해질 수 있도록 그 땅을 지켜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민수기가 결론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땅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무슨 약속을 주시죠? 자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지요. 약속의 땅에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 방황을 하게 하신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해 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땅의 의미는 상당히 역사적으로 중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땅의 소중함을 말씀해 주셨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에도 그 약속의 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훈련하면서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 땅을 정복하게 되면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나서 그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며 그 땅을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지금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기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켜내야만 하는 하나님의 기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의 집과 땅은 이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미와는 많이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집과 땅은 철저하게 내 소유이죠. 개인 소유 개념입니다. 집은 누구 겁니까? 내 겁니다.
땅은 누구 겁니까? 내 겁니다. 집과 땅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재산 목록입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의 꿈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중요한 문제이지요.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남가주, 참 집 문제 또 이 렌트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지역 중에 한 군데입니다. 토렌스에 지금 방 3개짜리 아파트 혹은 콘도 렌트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4,000불에서 한 4,500불 정도 합니다.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그 가격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수입의 뭐 한 3분의 2가 다 렌트비로 그냥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오늘날 우리 시대에 집 없고 땅 없는 게 얼마나 서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집이 있고 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구약 시대처럼 땅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지요. 집도 그리고 땅도 사적인 재산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의미에서 보았을 때 우리는 이 집과 땅과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소유에 대한 신앙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의미가 무엇이고 내가 지켜내야 할 기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화면 보시고 시편 16편 5절, 에베소서 1장 18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나의 산업, 나의 잔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살면서 돈 버는 데 관련된 모든 일들입니다. 그런데 나의 잔이 채워지거나 나의 잔이 비워지는 게 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분깃은 무엇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지요. 그게 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집이 될 수도 있고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비즈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분깃을 지켜주시는 것도 다 누가 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물론 내가 수고해서 돈을 벌지요. 내가 수고한 만큼 또 소득을 얻어서 또 열심히 저축해가지고 집도 사고 땅도 사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그러므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고 또 나는 청지기로서 이것을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내 거지요. 내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구약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약시대와 같은 그런 의미로서 내 소유, 내 집, 내 땅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청지기이지요. 청지기는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자기가 주인은 아닌데 주인께서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다시 그것을 달라 하면 청지기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이 청지기의 역할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꾸 내 노력과 내 수고로 내가 얻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필요한 것을 나에게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분.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이 적든 많든 작든 크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선물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관리해야 되겠죠. 내 시간도 잘 관리하고 내 건강도 잘 관리하고 내 가정도 잘 관리하고 또 나의 소유, 물질,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집, 재산,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많이 준 것, 나에게 조금 주신 것 상관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적게 맡긴 자에게는 적게 달라 할 것이요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이 가질수록 더 큰 부담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으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리고 그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물질과 또 소유와 시간과 재능과 정성과 그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도가 얻게 되는 가장 중요한 기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구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기업은 그 가치와 소중함과 영광이 다른 것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재물, 그 의미보다 훨씬 크죠.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기업은 눈이 밝혀져야만 그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구원이라고 하는 그 기업은 모든 사람이 얻을 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 기업의 의미가 가려져 있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구원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기업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는 것이 아니죠. 내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분 계시면 한번 따라 불러주셔도 좋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2절 3절도 있습니다.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 갖고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참 이 복음성가 안에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초등학교 그 시절에 배워야 될 것을 이미 다 이 복음성가를 통해서 배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소중함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잘 고백하고 있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기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소중한 기업은 구원입니다. 신앙이죠. 교회가 지켜내야 될 가장 중요한 기업도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하고 또 확장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민수기가 이제 36장이라고 하는 그 긴 내용을 마치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소유할 수 있는 집과 땅뿐만이 아니라 그 땅의 의미에 담겨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기업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민수기 전체가 이제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내가 받은 기업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지켜야 될 기업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소중한 기업, 또 내게 주셨던 많은 선물로 주신 그 기업, 가정의 기업, 물질의 기업, 직장과 비즈니스의 기업, 또 구원의 기업,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것을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잘 관리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귀한 상급 다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